로마서 16장 3절부터 5절입니다. 로마서 16장 3절에서 5절 상반절까지만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또 저의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아멘. 영국의 유명한 신학자인 F.F. 브루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의 명성은 세계적인 명성을 가지고 있는 분입니다. 많은 책을 썼고 논문을 썼는데 그것들이 한국 교회나 한국 신학자들에게도 많은 영향력을 끼친 그런 분입니다. 이 사람이 아주 자그마한 책을 하나 썼는데 그 책 이름이 바로 바울 곁의 사람들이라는 책입니다. 작은 책이지만은 상당히 그 내용이 있는 아주 중요한 그런 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책에 보면 바울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바울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에 대해서 기록을 하는데, 예를 들면 디모데, 디도, 누가, 바나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아볼로, 실라와 오네시모 등등의 사람들에 관해서 기록을 했습니다. 한 10명 정도의 바울 주변에 있었던 사람, 바울의 동역자들에 관하여서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을 읽어볼 수 있습니다. 이 책 제목이 너무 멋있어서 저도 이 책 제목을 그대로 해서 바울 곁의 사람들이라는 책을 한 권 썼던 적이 있습니다. F.F. 브루스라는 사람은 이 책에서 한 10명의 바울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에 관해서 기록을 했지만은 저는 좀 더 확장시켜서 바울 주변에 있는 또 다른 사람들을 발굴해내서 한 20여 명의 사람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브루스보다는 좀 더 구체적으로 이 사람들에 관해서 책을 쓴 것이 바로 바울 곁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브루스의 책이든 아니면 제 책이든 간에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서 부부의 이름은 단 한 커플만 나온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입니다. 부부로서는 바울 곁에서 바울의 동역자로 바울을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을 했던 사람의 이름이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만 나오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9절에 보면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를 거꾸로 아굴라와 브리스가 이렇게 표현한 것이 나오고, 그 외에 사도행전 18장 19절 26절 오늘 본문 디모데후서 4장에서는 어떻게 나오느냐 하면은 브리스가와 아굴라 이렇게 기록을 했더라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브리스가가 여자이고 아굴라가 남자입니다. 성경에 남편과 아내를 동시에 기록을 할 때는 거의 대부분 남편의 이름이 먼저 나오고 부인의 이름이 뒤편에 나오는 것이 상례입니다. 예를 들면 아브라함과 사라, 이삭과 리브가, 호세아와 고멜, 이와 같은 식으로 여자 이름이 뒤에 나오고 남자 이름이 그 앞에 기록하는 것이 이렇게 성경에는 그렇게 이해가 나오는데, 여기 오늘 본문에서는 이거를 바꾸어서 브리스가의 이름이, 여자의 이름이 먼저 기록되어져 있더라라는 얘기입니다. 여자 이름이 남자보다 앞선 것은 분명히 성경 기자의 어떤 의도가 있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남자보다 여자가 먼저 믿었든지, 아니면 여자의 믿음이 더 좋든지, 그리고 여자가 더 헌신적으로 일했든지, 아니면 또 어떤 사람 말하기를
이 브리스가는 로마의 유명한 브리스가 가문이 있는데 그 브리스가 가문의 한 여자일 것이다. 그래서 그 여자, 유명한 가문의 여자하고 함께 아굴라가 결혼을 했기 때문에 그 유명한 가문의 자손이기 때문에 그 여자의 이름을 앞세운 것이 아닌가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브리스가의 이름을 아굴라의 이름보다 앞세워서 기록해 놓은 것은 이 여자의 믿음이 아주 남편보다 더 탁월했기 때문이다. 더 헌신적인 그런 여인이었기 때문에 그 여자의 이름을 앞세워서 기록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본문에서는 브리스가 이렇게 나오지만은 다른 성경에 보면 브리스길라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성경에 브리스가와 브리스길라는 같은 인물이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흔한 로마식 이름으로 되어 있고 브리스가의 별칭이 브리스길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정말 대단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다. 하나님의 일에 정말로 헌신했던 사람이다 하는 사항을 우리가 알게 되는데 오늘 이들의 신앙적인 매력 세 가지를 함께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는 이 사람들은 신앙을 따라 움직인 사람들입니다. 원래 이 부분은 로마에 거주했습니다. 그런데 로마에 거주하면서 텐트를 만들어서 파는 그런 사업을 했더랬습니다. 로마에 산다는 그 자체만 해도 그 당시에는 상당한 우월감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것이 되고 뿐만 아니라 세계의 상업이나 무역의 중심지가 그 당시에는 로마였는데 그 로마에서 사는 것뿐만 아니라 사업까지 했다라고 하면 사업을 하는 사람들의 로망이 아닐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이렇게 텐트를 만들어서 판매하는 이런 사업을 했던 사람이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였습니다. 그런데 큰 위기를 맞게 된 것입니다. 글라우디오 황제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황제가 모든 유대인들은 로마를 떠나라라는 칙령을 내렸습니다. 그때가 주 49년 정도 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 이유가 뭐냐? 왜 이 글라우디오 황제가 로마에 살고 있는 모든 유대인들은 로마를 떠나라라는 칙령을 내렸겠느냐? 두 가지 이유를 얘기를 합니다. 사실 이 두 가지 이유는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의 정황을 따라서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이겠다라고 추측을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이유는 고린도와 에베소에서 일어나는 소동과 폭동의 원인이 유대인으로 생각하여 유대인들이 저렇게 우리나라에 와서 폭동을 일으키고 그러니까 또 우리나라에 그 지배하에 있는 다른 지역에서 폭동과 이런 소동을 일으키니까 로마가 전체를 통치하기가 어려워졌기 때문에 모든 유대인들은 로마에서 떠나라 이런 칙령을 내렸다고 봅니다. 두 번째는 로마에서의 신은 황제입니다. 황제가 절대적인 신이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런 황제를 신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고 유일신 하나님만 절대적인 신으로 섬겼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일신 하나님만 절대적인 신으로 섬기고 있는 그 사람이 이 나라에 와서 살고 있기 때문에 로마 황제의 숭배 사상을 고착화시키는 데 있어서는 유대인들이 걸림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유 때문에 이 글라우디오 황제가 모든 유대인들은 로마를 떠나라 이렇게 칙령을 내렸다고 봅니다. 그러나 만약에 이 칙령이 내렸고 이런 명령이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유대교인들은 유대교가 가지고 있었던 자기들이 가지고 있었던 신앙을 만약에 포기하게 된다면 얼마든지 그 순간 이후로 로마에 살 수가 있고
사업도 계속해서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신앙을 포기하면 그곳에서 살고 그곳에서 사업을 할 수 있지만은 신앙을 가지고서는 여전히 그 안에서 생활할 수가 없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이 측정은요, 내가 로마에 사느냐 아니면 신앙을 지키느냐, 이런 문제가 되겠다라고 봅니다. 이 사람들은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도도 했을 것입니다. 그 결과는 이 부부는 신앙을 선택을 했습니다. 로마 시민권을 포기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로마에서 사업을 포기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이 사람들은 신앙은 포기하지 않기로 결심을 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결국에 이들은 추방을 당했습니다. 고린도로 왔습니다. 고린도에 와가지고도 계속되는 사업을 했습니다. 천막 만드는 사업을 했을 때 이때 영적인 거장인 사도 바울을 이곳에서 만나게 된다는 겁니다. 바울이 먼저 찾아간 것 같습니다. 먼저 찾아가가지고 업이 같으니까 바울도 텐트 만드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 사람들도 텐트 만드는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이 바울이 같은 업이 있는 사람이 로마에서 이곳에 와서 지금 이 사업을 한다라는 얘기를 듣고 찾아가서 그 사람과 함께 통업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과 함께 지내면서 이 사업을 해 나가는 모습을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감해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생업이 같으므로 바울이 고린도로 온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를 찾아가서 함께 그 사업을 해나가는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부가 로마에서 기독교 신앙을 가졌는지, 그렇지 않으면 이때 고린도에 와가지고 바울을 통하여서 복음을 들음으로 인하여서 그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가졌는지 그것은 모릅니다. 그러니까 유대교 신앙은 가지고 있었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 가지고 있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은 로마에서 가졌는지 아니면 고린도로 와가지고 고린도에 와서는 사도 바울과 몇 해 동안은 같이 지내게 되니까 그때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는지 그것은 정확하게 알 수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분명한 것은요, 이들 부부는 자기들의 살 길 또는 사업보다 신앙을 먼저 생각했다는 것이고 신앙을 따라서 움직였다는 사실입니다. 사업이 번창할 수 있는 여건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신앙과 배치가 되면 이 사람들은 사업을 선택한 것이 아니고 신앙을 선택했다. 그런 말입니다. 자기 삶의 터전을 유지하거나 사업의 발전을 생각해서 로마 땅에 머물러 있었던 것이 아니고 그 모든 것을 포기하고 이르도요 신앙만큼은 포기할 수 없었던 사람들이 바로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였습니다. 오늘 교회의 성도들은 직장 따라 사업 따라 움직이면 안 되고 신앙 따라 사명 따라 교회 따라 행동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야 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나는 이 교회를 평생 섬기겠다라는 그와 같은 각오로 살아가는 것이 좋습니다. 어떤 사람은 매 주일마다 부산에서 서울까지 올라와서 주일을 지키고 다시 내려가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심지어 제주도까지 가가지고서 같이 거기에서 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주일마다 서울까지 비행기를 타고 올라와가지고 여기에서 주일을 지키고 자기가 맡은 사명을 감당하고 주일 늦게 다시 제주도로 내려가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심지어 그런 사람은
1년치의 비행기 티켓을 다 끊어놓는, 미리 다 끊어놓는 그런 사람도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 두 번째 얘기는요, 제 친구 남편의 얘기입니다. 서울의 감자탕 교회로 아주 유명한 그런 교회가 있는데 정식 명칭은 광염교회입니다. 조 목사님이라는 분이 담임을 하시는데 이 교회의 장로님 얘기입니다. 이 장로님은 경북대 의대 지금 병원에서 의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장로님은 그곳에서 경북에서 대구에서 근무를 하시면서 금요일 저녁마다 올라옵니다. 서울로 올라옵니다. 그래서 토요일 날 청년부를 지도합니다. 그리고 나서 주일 날에는 장로로서 해야 할 역할을 다 감당합니다. 그러고 나서 주일 날 늦된 시간에 주일 온종일 교회에서 봉사하고 섬기다가 주일 늦된 시간에 비행기를 타고 다시 경북 대구로 내려간다고 합니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저는 그런 얘기를 하면서 말하는 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거 참 대단하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느냐. 그 가까운 교회 그냥 장로님으로 섬기지. 이렇게 말씀을 드렸을 때 그분들께서 하시는 얘기가 그렇습니다. 그분들은 우리는 이 교회에서 장로로 임직을 받았으므로 우리는 끝까지 이 사명을 놓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말하는 부분을 제가 들었습니다. 혹자는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꼭 그렇게 해야만 하는가? 그런 사람들은 여유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것 아니냐? 또 하나님은 거기만 계시느냐? 이렇게 반론할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본인들은 분명하게 말하기를 그 교회에서 내가 임직을 받았고 신앙생활을 했으니 직장 따라 움직이는 않겠습니다. 이사 때문에 교회를 옮기지는 않겠다 하는 각오로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신앙 우선적인 선택, 하나님 우선적인 선택, 그리고 교회가 먼저인 삶을 사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 이 부부는 성경에 능통한 인물이었습니다. 이 부부가 고린도에서 에베소로 가서 회당 예배에 참석을 합니다. 이때 회당 예배의 설교자가 아볼로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을 보면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옛날 성경에는 학문이 많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그랬습니다. 그 회당 설교자에 대해서 말하기를 이 사람은 언변이 좋다.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학식이 많다. 일반 학문, 세상 학문에 대해서 정말 남들에게 뒤처지지 않는 그런 놀라운 학문의 업적을 가지고 있다. 그런 얘기고, 그리고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다. 달리 말하면 성경에는 막힘이 없는 사람이다. 오늘날로 말하면 구약에 적어도 박사학위 정도의 실력자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주의 도를 배워서 열심히 그것을 선포하는 사람이다. 가르치고 전파하는 사람이다. 라고 했습니다. 열정적인 전도자였다라는 사실을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런 좋은 장점 중에서도 한 가지 단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거는 바로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다 라는 것입니다. 불세례라든지 성령 세례나 성령 충만에 관해서는 알지 못했고 요한의 세례, 물 세례만 알고 있었던 단점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의 실력자가 되니까 충분히 에베소 회당에서 설교할 만한 그런 자격자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설교를 브리스가와 아볼라 부부가 들었다는 것입니다. 아볼로가 이곳에서 설교하는, 이런 설교할 수 있는 자격자 정도가 되는 이런 사람이 이 회당에서 설교를 했을 때
그 밑에서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가 설교를 들었다. 그런 얘기. 예배가 끝났습니다. 이 부부가 그 아볼로를 데려다가 어떻게 하는지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아볼로는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언변이 좋다 그랬습니다. 성경에 능통했다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배워서 그것을 열심히 전파하는 사람이다. 이런 사람을, 특별히 성경에 막힘이 없는 그 사람을 설교가 끝나자 브리스가와 아굴라 평신도가 그 설교자를 데리고 가서 조용한 곳에 가서 성경을 좀 더 자세히 풀어주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도를 좀 더 자세히 풀어주었다. 좀 더 자세히 풀어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추측하기를 아마도 성령 세례에 관한 것이나 성령 충만에 관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말씀들을 설교자를 데려다가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가 그들에게 잘 설명을 해 주었다. 성경을 좀 더 상세하게 풀어서 가르쳐 주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점들을 볼 때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는 성경에 능통했던 인물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더 자세히 풀어서 아볼로를 권면할 수 있었지 않았느냐. 아볼로는 분명히 말하기를 성경에 막힘이 없는 자라고 했습니다. 성경에 막힘이 없는 사람을 불러다가 더 자세히 성경을 풀어주었다고 말하니까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성경에 대한 실력이 어느 정도인가라는 것을 충분히 알 수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랬더니 아볼로가 신이 났습니다. 그리고 아가야로 건너가 믿는 자들에게 은혜로 많은 유익을 주었으며 또한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증거하였고 공중 앞에서 유대인의 말을 이길 수가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브리스가와 아굴라로부터 이런 성경의 말씀을 좀 더 자세히 가르침을 받았던 그 아볼로가 이제 아가야 지방으로 가서요 은혜 가운데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는 자가 되었고 뿐만 아니라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이다라는 사실을 증명을 했고 그리고 많은 공중들 앞에서 유대인의 말을 능히 이기게 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성경을 보시면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가매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미르라 그랬습니다. 이 부부가 아볼로를 말씀으로 권면하고 세워 주었더니 아볼로가 훌륭한 일을 해낸 것을 엿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주로 하시는 일들이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은 기도하는 일을 전적으로 하실 것입니다.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의 여러 가지 일들, 선교하는 일, 전도하는 일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일에 열중하실 겁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일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은 구역을 돌보는 일을 할 수도 있고 또 교회 학교 아이들을 가르치고 재직해 각 부서를 섬기기도 하고 교회 일에 봉사하고 연약한 자를 신방하고 찬양대에서 봉사하고 전도하는 일도 하실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야말로 우리가 힘써서 행하여야 할 일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을 함에 있어서 중요하게 여겨야 할 한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은 곧 말씀 충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진리를 알고 그 말씀에 능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그것으로 우리가 맡은 제반 사항들을 잘 감당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말씀을 모르고는 자기의 임무를 잘 감당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말씀에 따라서 주의 일을 감당해야 하는 자들입니다. 이 말씀 안에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고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교회에 대하여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하고 성례를 어떤 의미로 참여해야 하고 찬송을 어떻게 불러야 되고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고 헌금을 어떻게 해야 되고 봉사를 어떻게 해야 되고 섬김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성경 속에 다 있습니다. 성경을 아는 만큼 믿는 것이고요. 성경을 아는 만큼 성경에 따른 봉사를 할 수 있는 것이고 성경을 아는 만큼 하나님과 교회를 잘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마치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말씀에 충만하여 아볼로를 가르쳤을 때 아볼로가 은혜를 받아 아가야까지 건너가서 많은 성도들에게 유익을 끼쳤듯이 모든 성도들도 그래야만 합니다. 여러분이 전하는 그 말씀으로 은혜를 끼쳐야 합니다. 여러분이 전하고 가르치고 권면하는 그 말씀으로 주위 사람들의 믿음이 강해지고 시험에 빠진 자가 일어나게 되고 일하는 자는 더욱더 열심히 충성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말씀에 능통한 성도들이 되어서 말씀 따라 일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신앙을 따라 움직인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성경에 능통한 인물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세 번째는 이 사람들은 헌신하는 사람이었다 하는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본문 4절에 보면 그들의 훌륭한 영적 특징을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바울을 위해서 자신들의 목숨을 바칠 정도로 열정이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이 말씀에서 그들의 순교자적 믿음과 순교자적 헌신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바울은 여기에서 사도행전 18장에 나오는 고린도에서의 폭동 사건 혹은 사도행전 19장에 나오는 에베소서에서의 폭동 사건을 언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폭동들이 있었을 때 고린도에서 있었던 폭동이든 에베소에서 있었던 폭동이든 이와 같은 폭동 사건이 있었을 때 바울이 위험에 처하였던 것입니다. 그때 바로 이 브리스가 부부가 자기들의 목숨을 내어 놓으면서 바울을 보호하고 지켰다. 그런 얘기입니다. 매튜 폴이라는 사람은 이 성경 구절을 가리켜서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들은 바울의 목숨을 구하기 위하여 자기들의 목숨을 위험에 빠뜨렸다. 바울을 건지기 위해서, 바울을 그 위기 가운데서 보호하기 위해서 자기들의 목숨을 위험에 빠뜨렸다. 그런 사람이 바로 브리스가와 아굴라였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주님을 위해 생명을 내어놓았고 이들은 바울을 위해서 생명을 내어놓은 것입니다. 결국에 이들은 그리스도를 위해 생명을 다해 헌신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어려울 때 목숨을 내놓은 부부였습니다. 돈 몇 푼 정도가 아니었고 자신을 송두리째 바친 자들이었습니다. 몸과 마음과 시간과 물질과 재능을 다하여 바울을 섬기며 더 나아가서 주를 섬긴 자들입니다. 주를 위해서 죽고 주의 종 바울을 위해서 죽겠다는 자들이었습니다. 몇 년 전에 어느 교회에 피택 장로님들 교육을 갔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피택 장로님들이 한 20여 명 정도 모여서 교육을 받으려고 합니다. 제가 교육에 앞서서 그 피택 장로님들에게 여쭤보았습니다. 어떤 각오로 장로가 되려고 합니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담임 목사님이 죽어라 하면 죽을 각오로 장로가 되겠습니다. 조금 부담스럽죠?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저는 죽도록 충성을 다할 각오로 장로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목사님이 무슨 일을 시키든지 간에 그냥 아멘하고 내가 전적으로 따르겠습니다. 이런 말로
장로가 되려는 그 사람들의 마음 각오를 얘기한 것을 들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나중에 그 담임 목사님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무슨 얘기를 했느냐? 이번에 피택을 받은 이 장로님들 중에 상당수가 나는 담임 목사님이 죽으라고 하면 죽을 각오로 장로가 되겠습니다. 이런 말을 합디다라고 그 담임 목사님에게 얘기를 했더니 이번 기수만 그런 것이 아니고 지나왔던 기수들도 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생각하기를요, 이런 교회가 성장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장로님이 있는 그런 교회가 부흥 발전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장로님이 있으니까요, 자손 대대로 그 가문이 신앙의 명문 가문이 되어서 그 교회에 기둥처럼 바치고 있는 거예요. 그 교회는 14,000명, 15,000명 모이는 교회입니다. 지금 그 정도 숫자가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아주 대형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이들의 헌신은 브리스가와 아굴라의 헌신은요, 바울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데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5절 상반절에 보면 또 저의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부부의 이동 경로를 조금 알아야 됩니다. 원래는 로마에 살았다 그러지 않습니까? 고린도에 추방이 되어서 왔잖아요. 고린도에 있으면서 바울과 함께 아시아 에베소로 건너갔습니다. 에베소 회당에서 아볼로의 설교를 들었다고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에베소에 머물러 있으면서 선교 일을 감당을 하는데, 바울과 함께 협력해서 선교 일을 감당을 하는데 클라우디오 황제의 칙령이 해제가 된 겁니다. 그래서 다시 에베소에서 로마로 건너가게 됩니다. 과거에 자기가 여기에서 사업을 했던 것을 기억을 하면서, 그리고 그때 이미 신앙생활을 했다고 하면 그 교회를 생각하면서 이분들이 다시 로마로 가는 거예요. 로마로 가서 무엇을 하느냐 하면은 이 부부가 집을 사서 자기 가족들이 그곳에 모여서 예배를 드릴 뿐만 아니라 로마에 흩어져 있던 기독교인들을 함께 불러 모아서 함께 자기 집에서 예배를 드렸다는 겁니다. 자기들의 집을 교회의 예배의 장소로 썼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저의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라.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집을 개방하여 예배드리는 집으로 활용을 했다는 겁니다. 자기 집이 교회가 아니라는 점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교회라는 것은요, 집이나 건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믿는 사람들의 모임을 가리켜서 교회라고 말한다. 그래서 교회는 성도들을 의미하는 인격적인 말이다. 그래서 이런 의미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뿐만 아니라 그의 집에 있는 교회라는 말을 자주자주 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의 집이 교회가 아니라 저의 집에 있는 교회다, 이렇게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는 것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로마에 가 있는 자기의 집을 오픈해서, 자기의 집을 개방해서 교회로 쓰고 있는 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그리고 그 교인들에게 안부를 여쭙고 있는 것입니다. 브리스가와 아굴라 이 사람들처럼 자기들의 목숨을 바울을 위해서 바칠 수 있었고, 자기의 집까지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사용을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이런 헌신자들이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자기를 돌아보기 전에 교회를 돌아보는 사람들, 자기의 달란트와 물질과 시간을 다하여 주위 사람을 섬기는 성도들, 목숨을 다하여 목사님 편에 서서 주의 일에 동력하는 일꾼이 교회에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런 데는 아멘을 안 하시네요. 아멘을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속으로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마음에 결심만 하셔도 좋습니다. 빌립보 교회라는 데가 있는데, 이 빌립보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헌금을 했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요,
이들은 극한 가난 중에 풍성한 헌금을 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은 같이 나올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극한 가난 중에 어떻게 풍성한 연보가 같이 나올 수 있습니까? 이 풍성한 연보를 그 다음 구절의 성경에 보면 그에게 헌금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적은 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에게 헌금을 했는데 어떻게 빌립보 성도들이 극한 가난 중에 정말로 찌질이고도 그 가난한 그런 그냥 그와 같은 극한 가난 중에 어떻게 풍성한 그에게 연보를 할 수 있느냐 이거죠. 이 빌립보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의 경제적인 그런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교인들이 너무 어렵게 사니까 그 경제적인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자기들은 이렇게 못 사는데도 불구하고 큰 헌금을 해서 바울을 도와서 바울로 하여금 예루살렘 교회를 섬기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이 나중에 로마 옥중에 있었을 때 바울의 선교 사역을 위해서 이 교회가 또 정성스럽게 헌금을 해서 그 헌금을 모았습니다. 이제는 헌금을 갖다 줄 사람, 빌립보에서 로마까지는 상당히 먼 거리지 않습니까? 이 빌립보에서 헌금했으니까 이 헌금을 전달해 줄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교회에서 회의를 거쳐서 전달해 줄 사람을 뽑은 겁니다. 그 사람이 바로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에게 교회에서 헌금을 들려주면서 이거를 바울에게 잘 전달을 해라 라고 하면서 한 가지 더 플러스해서 부탁하는 것이 있습니다. 너는 거기 바울을 만나게 되면 이 헌금을 바울에게 전달해 줄 뿐만 아니라 그곳에 있으면서 바울이 옥중에서 이런저런 고생을 많이 하니까 바울의 시중을 들어달라, 바울의 시중을 들라, 이런 명령을 교회로부터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에바브로디도는 자기의 몸을 돌보지 아니하고요, 바울을 섬기면서 바울의 수종 역할을 감당합니다. 빌립보에서 로마까지 그 헌금을 가지고 가서 전달을 하고 감옥에 있는 노종 바울의 시중을 드러낸데요, 온갖 굳은 일들을 다 맡아서 에바브로디도가 바울을 수종 들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에바브로디도가 수종 드는 과정 속에서 병이 들어서 죽게 되었습니다. 좋은 일을 하기 위해서 온 것 아닙니까? 그리고 교회의 명령을 받들어서 이곳까지 온 것 아닙니까? 그 명령을 완수하면서 그리고 성실하게 사도 바울의 수종자로서 지금 그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에바브로디도가 죽을 병에 걸려서 다 죽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에바브로디도는 자기의 몸을 돌보지 아니하고 바울을 섬겼다, 그런 얘기입니다. 성경을 보시면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그런데 성경은요, 에바브로디도가 바울을 섬겼는데 바울을 섬긴 일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를 돌보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에바브로디도가 노종 바울을 섬긴 것을 성경은 주의 일에 헌신한 것이다, 이렇게 이 코를 시켜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에바브로디도라는 말은 매력이라는 뜻이에요. 매력. 그에게는 신앙적인 매력이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헌신의 매력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에바브로디도처럼 이런 매력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브리스가와 아굴라처럼 신앙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라고요, 성경에 능통한 일꾼들이 되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주의 일에 물불을 가리지 않고 헌신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에바브로디도처럼 헌신의 매력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일어나셔서 주님 나를 부르셨으니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1절, 2절만 찬송하겠습니다. 주님 나를 부르셨으니 주님 나를 부르셨으니 내 모든 정성 내 모든 정성 주만 위에 바치리라. 주님 나의 기도 들으사 영원토록 주님 나를 사모하게 하옵소서. 주님 나를 사랑했으니 주님 나를 사랑했으니 이 몸 바쳐서 이 몸 바쳐서 주만 따라가리라. 주님 나의 기도 들으사 언제까지 주님 나를 사모하게 하소서. 우리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따라서요. 우리도 브리스가와 아굴라처럼 이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신앙을 따라 사는 사람이 되게 해주시고 성경의 능통한 일꾼이 되게 해주시고 주의 일에 헌신하는 브리스가와 아굴라와 같은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